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의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른 복음 선포가 교회됨의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 맞게 그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전한다면, 그래서 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동교회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항상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표징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 눈에 보이게 또한 그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그 의미를 좀 나누고 또 성찬식도 실제로 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미 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세례, 세례식 하는데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 빨리 세례식을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물론 다시 한번 목사님은 그래도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증표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세례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은 자임을 도장 찍는, 그런 나타내는,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처럼 늘 깨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식 하면 우리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 아시죠? 계약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상대방과 조건이 있어서 서로 간에 그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조건이 없더라도 그냥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기로 맺는 것이 우리가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맺는 사랑의 서약이죠. 우리 어제 목사 취임식과 장로 임직식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대상자들이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취임사를 말하면서 마치 결혼식을 하는 기분입니다라고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도와 결혼하는 그런 비슷한 의미로 서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몸으로서 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임직을 받는 장로님이나 목사 취임 받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함께 주인공이었던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또 동일하게 마음을 모아서 또 그 의식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장로님을 또 세우게 되거나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직장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미리 그 날짜를 알려드렸으니까 조정해서 참여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도 멀리서 막 제주도나 멀리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주인공인 내가 빠진다는 것은 내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어제도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서로를 섬기기로 그렇게 서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 동시에 또 다른 편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것도 죄에게 수종드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죠 이미.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은 죄의 노예 모습은 죽은 것이고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양자로 아들로 택함을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그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을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사실은 세례식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백일잔치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당시는 전염병도 많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태어나면 아기가 며칠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100일 정도 지나면 그때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 정도 살았으니까 100일을 살아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거야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죠. 드디어 우리 식구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준 거죠. 이 아기도 우리의 식구가 됐어. 세례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한테 바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지켜봅니다. 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때 단순한 감정,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진 않았는지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는지 온 성도들이 함께 또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고 말씀을 특히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세례식을 여러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초대교회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물 속에 푹 잠기면서 이제 죽은 거죠. 옛 내 모습은 죽었고 그러면서 다시 또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침례를 행했지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굴 속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그러면서 침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로 나왔다가는 세례식 할 때 다 들켜서 다 잡혀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이제 침례를 못하고 세례를 했습니다. 약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약식으로 의미로 전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침례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침례로 행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세례를 그렇게 약식으로 행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또 밖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표, 사인이라고 하고 인호, 실, 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찍는 거죠. 땅땅땅 확실한 도장을 찍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진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이성과 감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바로 죄성,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본문 이유 읽어보시면 나오죠. 옛사람이 죽은 것. 여전히 내가 그런데 1절 2절 시작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 그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은 이미 너희는 죽은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근데 왜 자꾸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또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냐? 라고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옛 모습이, 죄성이 죽은 사람이라는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더 얘기합니다.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부패한 인간성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죽은 것이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이러한 일이 밖으로 표현되고 인쳐지고 공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을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장사 지낸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힌 거죠. 죽은 거예요. 우리 다 죽었으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 넌 죽었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넌 죽었어.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죄성, 분냄과 화냄과 속임수와 이런 죄성이 죽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죄성, 분냄과 화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또는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화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죽었던 옛 자아가 부활한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를 보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 죽었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이들 보면 막 놀리거나 도망가면 너 죽어 하면서 쫓아가죠. 근데 우리를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죄성이 막 떠오르려고 한다면 옆에서 조용히 너 죽었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죠. 스스로에게 또 그 말을 해야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이걸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속상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시체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 없죠.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죄성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빨리 죽여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서 또한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가 이미 다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까? 아까 침례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되어지는 일을 크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와 합하여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씻겼다.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씻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도장 찍어서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신부가 되었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받을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믿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현재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은 죽었어. 사망 신고할 때 우리 신고하면 딱 도장 찍어서 그 법무부에서 해주나요?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것처럼 김만호 너의 옛날 사람은 죽었어 이미. 너가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이 너의 죄 모습을 죄에 노예된 모습을 함께 너가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라고 도장 찍었고, 하지만 너는 다시 살았어. 너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야 라고 또 출생신고하면 우리 또 도장 또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새롭게 공표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에서 또 죄가 이미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화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날마다의 칭의의 연속입니다. 우리 직선이 어떤 선분이 점들의 집합,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걸 날마다 드리고, 그럼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닙니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산 몸이잖아요. 종이었는데 종이 해방되려면 그 값을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간 그 가치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거죠. 대충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 더 부유한 삶,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누워서 잠잘 편히 쉴 곳을 주시고요. 굶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게 맡겨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구원, 리디밍,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구원해야 돼요. 구속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 우리는 때로는 체크합니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가지고 허리 빠지게 손 까지면서 쓸고 닦고 해가지고 100만 원 간신히 넘는 월급 받았는데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 돈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상사한테 직장에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번 돈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싶고 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더 저축도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까 고민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의미 없는 것들을 여긴다라고 고백했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잘 산 다음에 또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열심히 해서 든든히 세웠다. 그거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감당케 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늘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세대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방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줬고 이 칭호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칭호가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거룩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애들 모여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 합당한 삶,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삶, 하나 된 삶, 합하여진 삶,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는지 압니까?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또 순종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세례 받을 때 동일하게 이 선교사님들은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묻죠. 너 죽어도 괜찮아?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 동네에서 네 식구들한테 쫓겨나도 괜찮아? 그래도 세례 받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이 확실히 너의 주인이 왕 되신 분이 맞아? 너의 구세주가 맞아? 라고 확실하게 묻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그런 의미로 목숨을 걸고, 이 시대가 사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값싸게 편안하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날에도 북한이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키면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3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교회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목회자인 저부터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오후 예배도 좀 살리고 또 금요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밤늦도록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코로나 끝나면 우리 믿음이 좋아질까요? 이제 몇 달 뒤에 예를 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나라에서도 공표해줬고, 불법이 아니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예배도 얼마든지 2번, 3번 하루에 10번까지도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가 크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까?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이 질병이 나으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겁니까? 내가 연약한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서 모셔야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럼 내 믿음은 더 좋아질 겁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믿음 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값싸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존재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값싼 은혜의 삶으로 세례의 의미를 잊고 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값비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